원래 저의 계획은 민수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1학년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중2병이 무섭잖아요. 근데 요새 중1도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쉬운 설교를 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혼자 휴가 가신 전모 씨께서 굳이 매일 성경을 하기 때문에 민수기를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연락을 한 바람에 할 수 없이 민수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혹시 민수기라는 이름조차도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차마 손은 못 들지만 난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 있죠? 그 민수기라는 이름이 되게 생소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민수기 설교는 해보신 분이 썩 많지 않을 만큼 민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지금 매일 성경을 받아들고 첫 장을 딱 열어서 이제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 걸 보고 기겁하시고 책을 덮어서 새 책이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10장까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장 이후 가면 조금 나은데요. 10장까지 하고 너무 힘들까봐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합니다. 민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매우 난이도 높은 본문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프리뷰를 해야 되겠다. 아시죠? 미드 같은 거 보면은 왜 어떤 메인 스토리 전에 지난화가 어떻게 됐는지 줄거리가 소개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람 이름 목록이 쭉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부터 민수기 앞까지 해보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생각보다 재밌을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창세기부터 민수기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요. 자, 혹시 로키 산맥 가보신 분 계신가요? 로키 산맥은 캐나다인가요? 저는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호주 가보셨나요? 지금 10가지 보여드릴 겁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절경 10가지입니다. 중국 황산, 나미부 사막, 그다음에 엔젤 폭포, 가장 높은 폭포라고 해요. 그리고 그랜드 캐년, 미국의 파키스탄의 훈자밸리, 저는 처음 들었는데 너무 멋있죠. 그리고 터키의 갑바도키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그다음에 유은이의 소금 사막 10가지 보셨습니다. 혹시 익숙한 곳 있으세요? 어디 익숙하세요? 그렇죠. 그랜드 캐년은 그래도 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언제 나오냐면 나중에 1부부터 3부 예배 때 영광송 부를 때 잘 보시면 지나갑니다. 이거랑 황산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의미가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가 참 아름답습니다. 평생 둘러봐도 못 볼 만큼 아름다운데요. 저희 집사람은 이 세계 일주하고 유럽 여행 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 안식년 돼서 가자고, 돈은 없지만 가자고 그러는데, 혹시 세계 일주 보신 분 계신가요? 가보신 분 없을 거고, 가고 싶으신 분? 그래도 손을 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집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지금 아름다워 보이는 지구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매우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죄로 썩어진 상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마음껏 여행을 다니시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시고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이 야, 왜 그 썩은 거 보고 왔냐 이러면서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눈 안 베리려고 새하늘과 새 땅 보려고 안 가려고요. 저희 집사람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말 할 때마다 저희 딸하고 둘이 갔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썩어진 지금 10가지 모습이 아니라 썩기 전의 상태, 죄로 인해서 오염되기 전 상태의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무엇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는 왜 만드신 걸까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좋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할 만큼 이 땅이 좋았습니다.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인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환경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삶 사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 있죠.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말씀이 부정문으로 돼 있어서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왜 굳이 만드셔갖고 먹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긍정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먹지 않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살리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쉬운 규정을 하나 주셨는데 과일 하나만 따먹지 않으면 온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됩니다. 근데 딱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에 나오는 과일 하나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온 우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따먹습니다. 왜 따먹었는지 이유가 3장 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호기심이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즉 하나님은 저리 가세요. 내가 하나님 될게요. 라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즉 반역죄를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이후로 족보들이 쭉 나오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오염되고 무너지는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라멕의 예가 나오죠.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 부인을 얻고 하면서 인류가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장에서 결론적으로 죄악이 가득해졌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너무나 악해서 죄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겨주셨습니다. 분명히 노아의 가족은 나름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노아의 자식들은 그 의로운 아버지의 일생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는 무언가를 만듭니다. 이게 뭐였죠?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상상도인데요. 이 바벨탑에 아주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보시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벽돌을 쌓고 이 벽돌과 벽돌을 단단하게 붙이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시멘트를 바르는데 이때 보통 진흙을 발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흙 대신에 독특한 것 하나 썼는데요. 역청이란 걸 썼습니다. 근데 이 역청이 창세기 앞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네, 노아 방주 겉에 바릅니다. 노아 방주에 왜 발랐을까요? 그렇죠. 노아 방수는 홍수,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나무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수 재료로 역청을 발랐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악한 사람들이 지금 바벨탑에다가 굳이 방수 재료를 바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이제 잘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 조상들을 멸망시켰던 그 신이 물로 심판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물을 이겨내고 하늘까지 올라가서 저 신을 끌어내리자라는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어로는 탑으로 돼 있지만 도시라고도 읽을 수 있고 또 이 여러 의미를 찾아보면 공격 요새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공격하기 위한 공격 요새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인류는 스스로 선해질 수 있는가? 인류는 가만히 냅두면
자기 스스로 선해지고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인류는 절대 선해질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죄악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드러내면서 심판하면서 너네 죄 지으면 심판당해 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시더라도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 결국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인류, 절대 소망이 없는 인류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영원히 인간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는데 인류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 요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심판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것인가의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냐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우리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학자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원시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처음 들려진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내가의 내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마귀, 뱀에게 지금 얘기하는데요. 마귀 너가 여자와 원수 되게 하겠다. 그리고 마귀의 후손, 그것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온데 여기서 내는 누구죠? 마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부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여자의 후손들인 인간이 마귀를 이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는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수, 단 한 명을 의미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된 어떤 단 한 분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인간을 죄로 물들게 만든, 죄짓게 만들었던 그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들 어떤 분이 오신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죄 짓자마자 준비해 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에 집어넣고 영원히 함께 사는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네, PPT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때이죠. 이 완성된 때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다음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나랑 함께 영원히 살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준비하였고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내 나라로 모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라는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지? 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알기 어려운데요. 정말 알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자, 혹시 하나님 보신 분? 네, 보신 분이 있으면 하얀 집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하얀 집 어딘지 아시죠? 정신병원. 네. 혹시 하나님 나라를 보신 분? 네. 하나님 나라도 보셨으면 가셔야 됩니다. 그곳으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을 가르치려면 교보제가 필요하겠구나. 이 책이 있고 직접 만들어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보제를 하나 만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먼저 보여주기 위한
모델 하우스를 먼저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자, 봐봐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델 하우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건데요. 상식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나라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나라의 3요소. 자, 아시는 분? 대답이 딱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때. 예? 오, 예, 누구예요? 자, 손. 지금 국민주권 영토 하신 분. 아, 네. 청년이라 선물 안 주겠습니다. 네. 중1이면 줬을 텐데. 네. 네, 나중에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네, 나라의 3요소가 있는데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나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쉽게 모델하우스를 만드시기 때문에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다 지금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뭘 시작하시냐면 국민 만들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만들고 나서 12장에 가면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4명의 족장을 거쳐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총 요셉 때 만들어진 태어난 사람들이 몇 명이냐?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 70명의 국민이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70명 가지고는 나라를 세우기가 어렵겠죠. 나라를 만들면 바로 침략당해서 멸망당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국민들을 이 당시 역사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인큐베이터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 국민을 불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시죠.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안전한 미국 땅으로 이 70명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출애굽기 1장, 창세기에서 출애굽까지 430년이 지난 뒤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번성한 사람의 수를 오늘 볼 민수기 1장에서 숫자를 세봤는데, 개수를 해봤는데 총 60만 3,550명입니다. 이 숫자는 20명, 20살 이상의 남자만 센 숫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대략 추산할 때는 많게는 한 200만 정도는 됐겠다라고 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계산하면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모델하우스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을 400년간 준비를 하신 겁니다. 자, 이제 국민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되죠? 국민, 주권, 영토인데 주권은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권이란 게 뭐냐면 주인된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는 국민들에게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해서 임시로 국가에서 일할 대통령을 뽑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된 권리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내가 왕인 나라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바로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너의 노예가 아니다. 이 백성은 내 것이고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6월절 사건을 겪고 그다음 드디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땅에서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겪습니다. 근데 그때 크게 보면은 4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도 모르는 얘기시죠?
네, 그래도 졸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자, 처음에는 마라의 쓴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광야라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떡이 없습니다라고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마르지 않는 떡인 만나와 또 고기 먹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통닭의 일종인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물 부족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도 혼내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을 겪습니다. 성경적 상식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지도가 출애굽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쪽 위에 람셋에서부터 출발해서 홍해, 파란색 홍해를 지나서 마라라는 곳부터 출발해서 엘림과 돗바와 르비딤과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여정을 3개월 동안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을 신광야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문제는 시내산에서 1년 지나고 민수기부터 이제 이동을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에시온 게벨과 가데스 바냐에서 쭉 올라가는 여정이 있는데 여기도 녹색으로 된 곳도 뭐라고 표시되어 있죠? 신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신광야이고 위에도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서 보통 둘 다 똑같은 이름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N입니다. 밑에는 신광야고요. 위에는 ZIN입니다. 찐광야입니다. 찐광야.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찐광야. 예, 위에는 찐광야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부모님이 이 설교를 안 들으셨으면 오늘 가서 질문해 보십시오. 찐광야 알아?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엄마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정은 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사이의 여정은 신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제 민수기 이후의 여정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죠? 찐 광야를 가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게 오늘 민수기 처음입니다. 자, 다시 이제 살펴보죠. 마라의 쓴물, 이제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이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걸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운 분이죠, 이분은. 전 세계 최강대국을 기적으로 멸망하다시피 만들고 그 바로의 친위대를 물에다가 수장시키시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충분히 두려워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 내 말만 잘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집트에서 내렸던 질병들 10가지 재앙은 내리지 않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게 주권을 가진 나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부족하지 않게 늘 먹이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요. 다시 한번 물 부족을 겪은 느비딤에서 이번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헷갈려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꾸 헷갈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주시면서 나 너희랑 함께 있어. 나는 너희랑 함께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 아말렉이란 사람들은 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는 소수,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근데 이 작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때 아말렉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게 당시 국제 정세를 알면은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는 돼야죠. 하나님하고 싸울 급, 대대로 맹세하시면서까지 싸울 만한 급이라면 애굽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집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애굽과 대대로 싸우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말렉이란 민족은 매우 소수의 민족, 약탈하는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의 병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왕인데 내가 맹세 하나 할게. 아말렉하고는 대대로 싸울 거야 라는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하면서 아말렉이 했던 일이 하나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라고 합니다.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힘든 사람들, 병자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뒤로 처졌습니다. 그래서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겠죠. 아말렉이 몰래 숨어 있다가 이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대대로 싸우겠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이 너무 밉다라는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이 세상의 행태가 너무 싫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약육강식 하는 것이 나는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싫냐면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 그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전반부에는 아말렉과 싸우는 일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말렉 싸우는 일을 보면 아말렉이 셌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은 약육강식 하는 것은 끝까지 심판하는 분이구나, 이걸 설명하는 본문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뒤로 3개월 차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10가지 배우시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십계명의 형식은 당시 고대 근동의 계약 조건에 있었죠. 그래서 주인인 국가, 봉주국, 종주국과 봉신국, 부하인 국가가 맺는 조약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개념으로 약속,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맺으면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보통 갑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철저하게 을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을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끝까지 내가 싸우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언약을 시내산에서 1년간 언약을 맺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먼저는 신부인 이스라엘이 성결하게 하는, 옷을 빨고 3일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통해서 서약을 하죠. 이게 마치 결혼식에서 서로 혼인서약서 낭독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이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납니다. 보통 결혼식 끝날 때 뭐가 나오죠? 빠바바밤 빠바밤 하면서 폭죽 딱 터뜨리죠. 하나님께서 이거 다 재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제 상상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피로연까지 베푸십니다. 피로연 때 가족들 모여서 식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모을 수 없으니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 장로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보면은 죄 있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대표로 왔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장로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년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명확히 알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막 제작을 시작하죠. 그래서 출애굽으로부터 해서 1년째 되는 출애굽 2년째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1년 만에 드디어 성막을 완성합니다. 이 성막은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게 하나님의 꿈이셨죠. 그래서 그 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막을 너희 진 가운데다 놓고 난 너희랑 함께 할 거야. 이 모델 국가로 임시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요한계시록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이 시내산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제상을 쭉 해요. 그리고 이제 역사를 다 마칩니다. 그게 제2년째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제2년째 1월 1일에 출애굽기 40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제는 국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권, 주의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의 3요소인 영토를 확보하는 일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는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하면서 조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군대가 이동을 시작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스토리가 민수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어떤 스토리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스토리인데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모델하우스인 이스라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안 졸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보시죠. 자, 짧습니다. 금방 끝낼 겁니다. 예,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예, 전 마지막으로 안 할 겁니다. 이제 민수기 1절에 보니까 둘째 달 첫째.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40장이요. 2년째 1월 1일이었고요. 지금은 2년째 2월 1일입니다. 2월 1일에 어떤 일을 하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즉 군인 될 만한 사람들을 숫자를 셉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본 것은 이삭 한 명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도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왔더니 장정, 싸울 만한 사람만 60만이 된 엄청난 큰 민족으로 불어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통해서 약속하신 거 거짓말 아니었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왕들은 주권을 행사할 때 내가 왕이야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병력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은 군대 와야 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병력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면서 20살 이상은 세금을 내야 돼 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왕이야를 확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 왕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물론 긍휼의 방식으로 하시죠.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금을 하나님께 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모습이 민수기 3장에도 나옵니다. 묵상을 하셨던 분들은 왜 뜬금없이 속전 얘기가 나오지? 라고 생각할 텐데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왕이야를 확인하시는 작업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전을 내면서 우리는 세금을 인간 왕에게 내지 않고 모세에게 내지 않고 누구에게 낸다? 하나님께 내는구나. 그러면 누가 왕이지? 하나님이 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나도 이제 세금 낼 수 있네 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장년분들이 많으시지만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은 버는 돈이 조금이란 소리입니다. 네?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억 이상 버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여서 전부를 다
빼앗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재산이 있고 하나님께 낼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세금 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속전을 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나는 노예였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체성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는 무슨 나라?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냐? 너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간단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분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열방의 다른 민족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함께하는 복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꼭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수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이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인 상태에서 도망갈 때 일입니다. 이 노예 상태에서 도망갈 때는 어떤 상태냐면, 옷은 누더기이고 도망가면서 땀 막 흘리겠죠. 떼국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리고 이들의 근육은 걸레질하고 벽돌 굽는데 익숙한 근육이 있지, 칼을 들고 전쟁하는 데 익숙한 근육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소린지? 군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의 꾀지지한 노예들이 탈출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검은 글씨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군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숫자 세면 뭐합니까? 저희는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 한 명 정도는 우리가 주먹질 가지고 싸워볼 수 있죠. 근데 철병거가 갖춰져 있고 성이 쌓아져 있는 군대 단위의 전쟁을 저희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100% 집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법은 안 알려주시고 내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야,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이런 거 싫어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만 실컷 가르쳐주시고 나서 갑자기 이제 너희는 군대야, 군대 조직해서 싸워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싸우는 것 아니고 이제부터 내 나라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싸울 거야, 너희는 걱정하지 마 라고 이후에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적용은 단순합니다. 이제 오늘 공부 많이 했으니까요.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다 계수하는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몸은 다 계수하면서 옷을 입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신 상태는 민수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게 차라리 편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서 사는 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애굽과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죠. 하나님 백성이면 뭐해?
돈이 없는데 돈을 주셔야지 하나님 백성이죠 라고 하면서 부족한 것만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민수기에서 숫자 세고 있지만 마음은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좀 발전했습니다. 시내산까지는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언약 맺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사명과 군인으로서의 사명은 이루지 않고 오직 신의 산에서 머물면서 나는 여기서 은혜 받고 혼자 있고 싶어요. 맨날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싸울 힘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군인이라고 하시고 군대로 부르셨다 말씀하시니 순종하여서 숫자 세고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복을 하죠. 그러나 나머지는 다 벌받고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죽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스토리가 민수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적용점은 이겁니다. 내 정신은, 내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는 누리고 있지만 사명은 이루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군복을 갖춰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적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자,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죄의 노예지. 나는 죄가 너무 좋아. 이러신 분도 있을 거고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난 너무 인생이 염려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나는 나 혼자 은혜 받는 걸로 좋게, 그렇지만 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두렵고 떨리지만 나는 주님 위해서 살 거야 결단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민수기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결단은 나는 주님의 군인이 될 거야 라는 결단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군인으로서의 삶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서 죄 짓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만족하는 이기적인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도 주님 위에 싸우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우리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두렵지만 이겨내고 주님의 군인으로서의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